신명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격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조건 죽이래요. 안 되면. 악을 제하는 부분들의 그 좀 극단적인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무속인이라고 죽이고 뭐 우상숭배자라고 죽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하고 좀 다른데 그때는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그 누룩 같은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4절부터 5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죽이고 안 죽이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의 원인이 되고 또 죄의 결과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상숭배 유혹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요, 갖가지 우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지던 우상 문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지역신 개념과 더불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다신론적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뭐요? 지역신, 여기 신과 저기 신이 다르다. 또 뭐죠? 내가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겨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신들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험을 아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당면한 문제인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해서 대응책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오직 유일성으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유도교가 있어요. 유도교. 유교식 기독교예요. 불도교가 있어요. 불교식 기독교예요. 샤도교라고 그러죠. 샤머니즘적 기독교예요. 어찌 보면요, 지도교, 지성을 가진 기독교라 하면서 세상에 여러 지식을 집어넣은 그런 기독교가 있었다니까요. 철학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든지 섞어가지고 다룰 수 있어요. 어찌 보면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참 대단하게 보는데요. 그런데 철저히 뭐냐면 인간이라는 사상 속에 인간의 존엄성 어떤 기준 속에 기독교의 어떤 사상도 집어넣고 또 맹자의 사상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짬뽕인 거예요, 짬뽕.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기준 속에서 그것에게 필요한 것들을 합치다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게 되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본질과 벗어나 버리는 경우 다른 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찾아간다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안의 내용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 3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것이다. 이게 이미
안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냐, 거짓 종교에도 이적과 기사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적과 이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과 6절과 13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로 볼 때 항상 우상은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없었던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과 타락한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그리스 신화를 크레타 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이지만 사람들의 그 탐욕과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주면서 신앙을 흩트려요. 자리를 주든지 또 지식을 주든지 성공을 주든지 문화를 주든지 나가면서요, 뭐를 흩트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을 흩트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막 강하게 다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요, 완전 고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단지 뭐죠? 오직 더 유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막 무속인을 제거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 퍼뜨려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분이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더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 10절,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게 돼서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로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신앙의 친구들을 두지 나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릴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들을 뭡니까? 지금 좀 죽일 때는 자신이 먼저 손을 대라고, 내가 과감하게 내가 저 사람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끊으라는 거죠. 그냥 서서히 그냥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서 옆에서 여러 영향이 될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이 확고히 설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10절부터 11절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제 또 놉니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하라는 거죠. 악을 경계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없으면 좋아요. 저도요, 참 잘 넘어져요. 이게 정말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 잘 속을 때가 많음을 저 스스로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봅니다.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성읍에서 악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성읍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누구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진멸시킬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성읍 그 주민은 물론 그 가축과 재산까지도 철저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의 악도요, 이게 누룩처럼 퍼지고 한 성읍의 그 영향력이 다른 데도 가기 때문에 멸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든 것이 아니고 단지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한 것 뿐인데도 성읍 주민 전체의 그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도로 그 악의 뿌리가 또 우상숭배라는 것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 모세가 한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릴 경우에 먼저 그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조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소문 듣고 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이 어떤 건지를 조사하고 맞다면 하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보면요, 막 두려운 하나님, 잘못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이분만 믿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돼요. 이분만 믿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고, 이분만 믿으면 이 세상에 나뿐 아니라 내 후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걸 섞을 거예요? 왜 다른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또 우리가 하는 이 방법들을 더 깊이 하는 중에 신앙의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더 깊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내려져고요, 화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는 참 신앙생활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상이, 무속이 또 여러 가지가 더 대단해 보이고 나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그 잘못된 기준 속에서 여러 정말 종교들을 섞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정말 복음에 기초하고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돼서 신앙의 맛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